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인생은 장사치와 같고 그 인생은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남는 장사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또 인생을 살핍니다. 인생이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그 씨를 뿌리죠.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 속에서 얻어야 될 열매를 위하여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존경을 얻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존경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유아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이 그 아이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고 생활의 안정성을 얻게 합니다. 만일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갈 때 그 아이는 문제 아이가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이 항상 결핍된 상태로 있기에 이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아이 어른이란 말도 동일합니다. 마땅히 충족되어야 될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에 그 인격은 항상 불안하고 만족함을 채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 제일 중요하죠. 나의 형편을 알아주고 또 내 마음도 알아주고 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상사를 만나는 것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살맛이 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생활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 시니어, 60세 이상이 되면 이 또한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사랑이요, 또 커서는 이해이며, 그러나 시니어가 되어 나이가 좀 들면은 필요한 것은 존경입니다. 어르신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삶에 큰 충족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존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존경해 줄 때에 자기 인생이 내가 잘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 들게 되어지고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 전체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나이가 들면 존경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평판은 존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존경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평가를 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만일 내가 존경받지 못한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이 들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덕한 여자가 존경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말입니다. 여자가 존경을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존경은 남자가 받아야 되죠. 아니, 그런데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은 항상 덕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존경을 받게 돼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덕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은 품는 것입니다. 둥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기대어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외로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힘들 때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두 다 나를 의심할 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등 돌리고 실망했을 때에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소망을 발견하여 끝까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이 또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품는 인생, 둥지 인생, 버팀목 인생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뿌려야 될 씨는 영혼을 이롭게 하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꽃을 품으면 언젠가 그 손에 꽃을 쥐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칼을 품으면 언젠가 그 손에 칼을 쥐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인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영혼을 파괴하는 자는 잔인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왜 잔인한 자가 자신을 파괴하는 자가 됩니까? 먼저 잔인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이 그 잔인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잔인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잔인하게 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선행되는 거죠. 그러니 자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혼이 잔인함으로 파괴되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잔인함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의 가장 슬픔은 자신이 먼저 그 잔인함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이롭게 하는 자, 인자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요, 베푸는 사람이요, 참는 사람이요, 또 겸허하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행복할까요? 바로 그 영혼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람이 용서로 가득 차고, 그 사람이 배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행복이 있기에 그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을 내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또 행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주는 자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에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로서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씨가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씨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구제의 씨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물질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위에 큰 저수지가 있고, 우리는 그 저수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작은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밑은 곳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 웅덩이는 언제 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물을 더 많이 내보낼 때입니다. 더 새로운 물을 받는 것이죠. 이 우리가 물을 받는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구제하지 못하는가? 내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위에 큰 저수지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물을 받는 작은 웅덩이이고, 우리가 우리의 물을 아래로 다른 사람에게로 내려보낼 때에 그 큰 저수지에서 더 많은 물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고 구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구제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과도하게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아낀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 지금 내 앞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재산을 아끼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과도하게 아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것을 아끼는 것, 이것이 또한 과도하게 아끼는 거죠. 그럼 과도하게 아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수지, 나는 웅덩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구제를 통하여서 풍성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로서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덕, 인자, 공의, 구제 뿌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뿌리는 자가 생명을 거두고 사랑을 뿌리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씨를 이 땅에 마음껏 홀씨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